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8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말라기는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권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권면의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하고 매우 매우 유용하죠. 돈은 꼭 필요한 겁니다. 돈 있으면 참 편리하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편리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또 베풀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돈 있으면 참 편리합니다. 꼭 필요하고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물질이 나에게 있으면, 돈이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뭐 상상만으로도 여러분 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나에게 어느 정도 물질이 좀 주어지면, 좀 있으면, 상상이에요, 상상이니까 어느 정도 있으면 여러분 좀 만족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질게요. 있으면 너무너무 편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이 돈, 여러분 이 돈을, 물질을 여러분 다스리면서 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물질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으신가요? 물질을 다스리며 살고 있으신가요? 물질에 끌려다니고 살고 있으신가요? 아니 목사님,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뭐 끌려다니든지 뭐 그것을 다스리든지 제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물질에 자유로운지, 그걸 먼저 점검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내가 물질에 끌려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좀 집착하면서 물질이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에 돈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돈이 있으면 여러모로 편리한 세상이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이런 요즘의 상황과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우리 좀 살펴보고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말라기 당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식어버렸습니다. 이미 우리 앞전에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은 채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였습니다. 뭐 제사장들부터,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부터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피폐해졌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쓰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이전보다 그들의 삶이 훨씬 더 피폐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겉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행한 것 같았지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그들은요 온전하게 드리지 않은 겁니다.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높여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드린 이 예배와 11조와 봉헌물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모습을 가볍게 내버려두지 않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잘못 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통해서,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뭐 또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바로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드렸다니까요. 예배도 드리고요,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백성들이 온전하게 나에게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물질에 집착하시는 분이실까요? 계산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의 액수를 드려야 되는데, 봉헌물을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일부분만 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여러분이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피부로 실제적으로 와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의 문제로요, 여러분 돈의 문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든지 깨뜨려질 수 있는 거예요. 말라기 당시 시대도 그렇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다른 것이 목사님 좀 다른 것인데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는 것은 바로 이 돈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폐해졌습니다. 상황이 넉넉지 못했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지만 경제적으로는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타협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계산하는 모습이 있진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현실과 타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대로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그 물질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을 해주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진 물질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 문제를, 이 물질 문제를 단순하게 물질에만, 돈에만 연결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역시 현실에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려서 그 가운데 내가 계산하고 타협하며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아보는 이 귀한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백성들에게 11조를 명령하셨을까요?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11조를 생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11조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11조 10의 1조를 주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의 가진 일부를 착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생활에 유용하게 쓰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헌금하라고 요구하신 것일까요? 물론 당시 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의도와 목적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11조를 통하여서, 봉헌물을 통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11조를 하든 않든, 여러분이 매주 주일 헌금을 드리든 드리지 않든, 여러분이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든 드리지 않든 영향이 1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드리지 않고는 여러분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일 수 있어요. 그것으로 영향을 1도 안 받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여러분 이 11조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게 하시고 당시 이 말라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는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의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 이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였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가운데 11조 헌금을 온전하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답은 알죠. 뻔히 여러분 대답하는 건 다 알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거 말고, 대답하는 걸로 말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대로 우리가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되심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기초신앙 받은 지들만 대답해 보세요. 당신에게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내 삶의 주인 대신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도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예요. 용서의 하나님 두 번째라고요. 첫 번째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누구라고요?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니에요. 뭐 교회 주인이 담임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 있잖아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월급 받는 그 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알바해서 번 돈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수고해서 알바해서 버는 그 여러분의 용돈 돈 있잖아요. 물질. 여러분 사용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 내 것이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드린 것을 아까워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1조 얼마나 아까워요. 월 4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40만 원을 헌금 드려야 돼요.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 10분의 1이기 때문에.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뭐 드리는 지체는 드리고 있겠지만 아깝죠? 왜 아까울까요? 왜 아까워요? 내 것이니까. 4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요. 데이트도 할 수 있고요. 영화도 몇 편씩이나 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뭐 새로운 업데이트 뭐 아이패드가 나오면 그거 보태서 살 수 있고요. 아이폰 바꿀 수가 있고요. 저 아이폰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차도 바꿀 수 있어요. 돈 모아서. 그렇죠? 돈 모아진 걸로 일시불로 살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그렇죠? 40만 원이면 예를 드는 거예요. 40만 원은. 헌금할 때 내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지들 많죠.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헌금 배우기 전에. 매월 내가 받는 월급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용돈이 있을 겁니다. 뭐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 채도 있을 겁니다. 자, 일정 금액 저축합니다. 그리고 카드값 나갑니다. 그다음에 교통비 나갑니다. 다 계산하죠.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금액, 맛있는 걸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렇죠? 내 취미 생활을 쓸 수 있는 돈, 계산을 다 하죠. 다 할 겁니다. 안 한 채든 해야 돼요. 물질을 조금 구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남은 금액을 보니까 그 금액에서 11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야, 너무 아깝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다 해봤거든요. 너무 아까워요. 10,000원 가지고 살았던 시대도 있는데 너무 아깝죠. 11조까지 할 넉넉한 금액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나 쓰기에도 부족한데, 나 간식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부족한데 어떻게 이 큰 돈 X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이거 교회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상한 데 쓰여지는 것 아니야? 계산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알바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0분의 1의 액수를 한꺼번에 드리기에는 아깝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헌금하라는 의미 설교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일부를 떼어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부 10의 1조를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것이 전부인 것을 드리는 것으로 내가 드리는 겁니다. 라는 것이 10의 1조예요. 그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교회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 같은 목사, 뭐 사례주는 뭐 그렇게 하겠죠. 헌금을 다 뭐 개수해서 교회에 맞는 때에 따라 쓰시겠죠. 근데 여러분, 헌금의 의미는, 물질의 의미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전부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것을 돌려드리는 의미가 바로 헌금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지금 마음이. 오늘 불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온 하늘과 온 땅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요. 여러분에게는 선택권도 없습니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러니까 막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만 하고 안 하고 있는데 축구로 하든지 뭐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막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과로하고 밤 늦게까지 막 게임하면서 잠 안 자고 건강을 해치게 되잖아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적인 삶. 그래서 나의 주머니에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물질이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왜 나에게 조금밖에 주지 않으셨지? 왜 나에게 그래도 좀 넉넉한 것을 주셨지? 다 그게 하나님의 필요와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청지기 의식, 청지기적인 여러분 삶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애씀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고 그 연봉을 받는 나의 능력이 모습이 되었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 같고 대학에 들어간 것 같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몸을 누가 주셨어요? 이 졸릴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도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백문일답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 누가 주신 것이에요? 안 했다. 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을 누가 주셨어요? 네, 제가 운동해서요. 제가 열심히 스펙 쌓아서요. 그 물질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요? 그 물질 누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러한 분명한 의도를 깨닫고 우리는요, 이 11조 헌금 생활을 통해서 돈에 집착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열심히 스펙 쌓는 훈련, 열심히 몸 키우는 훈련, 거기서는 앞장서죠. 그게 돈 아끼지 않을걸요, 여러분? 내 취미와 내가 원하는 것에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돌려드리는 훈련, 고백하는 훈련, 내 전부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마음의 고백의 훈련, 이것이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을 버리는 훈련, 내 것이 아니라는 훈련, 무소유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해서 잘 깨끗하게 사용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상한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였어도 왜요? 내가 버는 거기 때문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뭔가 힐링을 위해서 돈에 집착하고 그 욕심 가운데 있는 내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집착한다고 돈에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명확하게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좀 시간이 오래됐는데 어머니께서 조금 여유 있는 그 물질이 있어서 저에게 이제 제 이름으로 아들 앞으로 해주신다고 저의 이름으로 좀 꽤 큰 액수였어요. 그래서 이 ETF인가 ELS인가 그 상품을 투자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는 꽤 큰 액수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신에 이자 뭐 아무튼 투자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이제 한다고 투자를 했는데 제가 집착하고 있는 제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변동폭을 보고 앉아 있고요. 그거 보면서 막 하락하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손실 보면 안 되잖아.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꽤 큰 액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제가 수협이 때 설교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어요. 일정 금액 차 살 수 있는 것만 놔두고 이전에. 나머지 금액 다 그냥 날아간 거예요. 자,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물질에 조금 자유해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 내 것이라고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손실 보면 안 됩니다. 뭐 여러분 펀드 투자하는 뭐 지체들 있죠. 여러 가지 뭐 저축하면서 하는 지체들 있죠. 안정권에 여러분 넣어놓았다고 이 정도면 안정권. 나는 투자 뭐 그런 거 아니고 나는 안정권에
그냥 어느 정도 이자만 올라오는 이 정도에 내가 차곡차곡 쌓아서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어쨌든 넓혀가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있지만 그 계산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후 벌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에 집착한다고 물질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명확하게 경험을 통하여서 너무 아프지만 그 마이너스 손실을 통하여서 참 저는 그 액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깨달음을 아픈 건 아직도 남아있지만 가끔씩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뭐 내 것도 아니지만 어머니 것이지만 저는 명확하게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돈에서 좀 자유로워져서 오히려 저는 돈에서 그때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갔어요. 그 하나님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하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너의 것 내가 준 거야. 내 거야. 집착하신 하나님이시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의 주인이 나임을 너의 물질 중 모든 것이 내 것임을 나의 것임을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헌금을 물질의 문제를 온전하게 드리라고 그 의도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21조에 담긴 의도 하나님의 의도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사랑하는지 돌아보라. 다 고백하세요. 한 번 더 시작. 무엇을 사랑하는지 돌아보라. 무엇을 사랑하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지금 중심에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온전한 11조 헌금을 바쳐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각 사람이 뭐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각 사람이 돈을 어디에 지출하는지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가장 내가 많이 가장 지출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여러분 자신의 몸 맛있는 것을 먹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물질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할 겁니다. 쓸 겁니다. 여러분 책을 사는데 뭐 비중은 다르겠지만 책을 사는데 좀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는 지체들은 있겠죠? 있죠? 많은 돈을 사용한 사람은 자신의 정신에 관심이 있는 지체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힐링하는 거, 자신의 삶을 조금 풍족하게 만드는 거, 힐링하는 것을 생각하는 지체는 관심이 많은 지체는 그것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행 가거나 뭐 자신의 외모를 가꾸거나 어느 성형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아끼지 않을 겁니다. 또 취미를 위해 나의 취미를 위해 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뭐 데이트 비용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쓰는 자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곳에 마음과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는 돈을 씁니다. 뭐 아주 넉넉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바꿔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 가는 곳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곳에 돈을 지출합니다. 여러분 많든지 적든지 간에 여러분의 주신 그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저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어요. 100% 마음이세요? 100% 진심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돈 안 드니까 그렇게 저는 찬양하고 있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있는데요. 라고 고백하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요. 당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11조를 조금 떼어 먹었다, 온전하게 바치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다라는 의미였어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내 돈 일부를 너가 떼어 먹었어, 갚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집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 중심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보면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민감합니다. 저처럼, 예전에 저처럼. 돈에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계산하는 사람은 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돈에 민감한 자들 볼 수가 있습니다. 돈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돈 문제가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민하게 반응해져요. 여러분, 헌금 때문에 제가 여러분 헌금하라고 한 번도 뭐 강요하거나 헌금 설계한 적 한 번도 없죠. 처음이거든요. 말라기 말씀 통해서. 헌금으로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헌금으로. 뭐 이전 뭐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보면 막 건축한다고 건축 헌금을 뭐 작정해서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분당홀에도 그렇고 여러분 있는 교회에서 온 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몇몇 있긴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물질에 집착하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험 든 모습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교회든지 그런 사람이든지 돈에 민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런 교회는 하나님보다 물질의 우상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물질의 우상. 나도 모르는 나만의 물질의 우상이요. 만몬신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은 내면 깊숙이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모릅니다. 내가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지 자유로운지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끌려다니고 살아가는지 잘 발견을 못해요. 있으면 편리한 것이고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은 속았어요. 11조 헌금을 온전하게 그들이 바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내면에 숨겨진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이러한 탐욕을 두고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0절 말씀 같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려졌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이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을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결국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돈이 내 모든 안정을 주고 돈을 통해서 내가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돈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돈을 통해서 내가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둘째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는 나중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저부터가 다 저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저부터가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인지도 모른 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돈을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주암청 청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채도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의 우상을 삼아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빌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인생 전체가 도둑질 당한다고요. 인생 전체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도둑질. 저는 감사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 일부의 손실은 아니지만 거의 뭐 90% 이상의 손실이지만 그 손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큰 액수를 통해서 저에게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후 불어오시면 그냥 날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쌓고 쌓아놔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냥 다 종이 조각이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도둑질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삶 전체를 잃을 수 있는 거예요. 돈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를 끌어가는 핵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돌아보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고 네가 주인되어 그렇게 살아보면 살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면 결국 너의 인생 전체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바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죠. 그러니 저주받기 전에 돌아와라, 저주받기 전에 돌이키라, 이런 뭐 결과론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의 중심이 나임을, 내가 너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라기 전체 핵심 말씀이에요. 무조건 헌금해라, 내가 어떻게든 내가 받아내겠다, 온전하게 낼 때까지 내가 받아내겠다 의도가 아닙니다. 헌금하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중심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만몬,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시대입니다. 돈. 사람 죽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죽이는 것 이유가 무엇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부모를 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해하는 것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신의 탐욕, 결국 물질, 만몬의 신입니다. 여러분, 만몬은요 하나님을 넘보는 가장 강력한 존재, 여러분이 느끼고 있지 못할 뿐, 만몬 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가장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세상의 물질보다 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 인생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너의 기도가 단순하게 바로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 인생 책임지고 있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 나의 삶,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착각들 있잖아요. 내가 탐욕을 부리고 집착하고 있는 모든 물질,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다시금 제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잖아요. 이 말라기 말씀 전체의 주제가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말씀에도 말씀하신 거죠. 돌이켜라. 너희가 지금 삐뚤어져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만문의 신을 너가 섬기고 있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의 중심에.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인데 너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어.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 나는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의 영역에서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헌금 문제는요, 11조 헌금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여러분 것 아닙니다. 제 것 아니에요. 하진이도 제 거 아니고요. 아내도 제 거 아니고요. 제 가정도 제 거 아니고요. 제게 주신 물질,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 제 거 아니에요. 제 거 아니더라고요. 제 거 아니더라고요. 손실당하고 깨달으시겠어요? 저처럼 큰 액수 손실당하고 깨달으시겠어요?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이키면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물질 문제를 여러분 실패하게 그냥 안 놔두세요. 안 놔두세요. 그러니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을 네가 도둑질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많이 없었기에, 계산할 수밖에 없는 나의 물질이기에.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윤택하게,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중심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다시금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다른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기도할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앞에서 기도하자고 외쳐도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것 아니에요? 난 집에서 알아서 하니까. 난 지금 내 삶이 더 바쁘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좀 평탄하게 살 수 있어요. 진짜요. 그게 하나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착각하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계산하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계산으로 가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시며 살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계속해 가시겠어요? 아니에요. 경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나와 함께 살아야, 나를 사랑하며 살아야 네가 진짜 평안한 삶이라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훈련은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결국 그렇더라고요. 이 헌금의 훈련은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물질을 계산하며 내 것을 챙기며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 훈련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헌금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모든 것을 전부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둘이 사랑해서 가정 꾸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 이신도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하던데, 제가 그렇게 축복기도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학교생활 가운데, 모든 여러분의 걸음걸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할 때,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도 모르게 내가 만몬의 신을 섬기는, 물질에 우상되어 살아가는 내 모든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주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 주님을 이 한 주간도 일상 가운데 경험하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주님만 사랑하는 사랑으로 귀한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그런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아니요. 이런 목소리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조느라고 못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한번 인사할까요?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여러분 뭘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아닌 것도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결단합시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우리 다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대신, 내 삶의 전부 대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파도치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깊은 풍랑에서 내가 어디로 갈지 휩쓸려가는 인생처럼 방황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잠잠케 하시는 것은, 잠잠케 해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집착하며 달려가는 세상의 것이 나를 잠잠케 해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것을 깨닫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하며 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의 마음 중심을 잘 보았다, 다시 한번 잠잠게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해 감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 삼고 있었던 것이 물질 아닌가요? 돈 아닌가요? 세상의 만문신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착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 아닌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을 의지하며 그것을 내 삶의 주인 삼고 계산하며 살아갔던 인생 아닙니까? 고백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어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결단을 가지고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두 가지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를 크게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물질의 주인 삼아 하나님 그 만몬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산하면서 집착하며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삶에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11절을 통하여서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우상 삼는 것은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 사랑하는 사람, 물질, 나의 계획, 아버지 세상의 것들, 나의 마음의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것들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도록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사랑 우리 청년들의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반석 위에 그 사랑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 나간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다 빼앗겨버린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과 또 분노하는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과 혼란스러운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잠잠케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언젠가한테 다 잊어버리고 평안과 기쁨을 빼앗긴 채 그 상황에만 몰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그것에 함몰되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분노하며 불안해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고 싶으신가요? 후자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는 한 주간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물질에 집착하는 만문신은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겠노라고 주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일상을 놓고 한번 낙심하여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주간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많은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탄의 아버지 장난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분노가 일으키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주인 되어 이끌어가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두운 영이 하나님의 기쁨의 영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반석 그 사랑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일상과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진짜 주님 잘 믿고 있나? 주님 살아 계시는지 의심과 혼란이 들 때가 참 많고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서도 너무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내 중심을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만 다시금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기쁨과 평안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채워놓은 물질이 될 수 있고 그 만문 신을 섬겼던 모든 것들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이 한 주간 우리 귀한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관계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다시금 사랑하며 그 사랑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나는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주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 승리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모든 것을 드리는 훈련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훈련은 믿음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잘 믿는 청년들로 그렇게 한 주간 설 수 있도록 평생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